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피조물 세계를 돌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내 가정을 맡겨야 합니다. 내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민족을, 내 국가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들을, 피조물들을 다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참 들어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나를 맡겨셔야 합니다. 나를 맡기십시오. 나를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영역을 보면 말 그대로 물질계를 다스립니다. 시편 135편 6절에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도할 뿐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식물계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다른 거는 다 너희들이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인간이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안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지을 텐데.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물계도 다스립니다. 여러분, 하늘을 잘 보십시오. 하늘 나는 새도 보시고 들에 있는 꽃도 보십시오. 제가 꽃을 심어놨는데 마당에도 이 날아가가지고 꽃이 피고 있는 모습,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계도 다스리십니다. 이는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다스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인정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기도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경우는 나의 필요가 있을 때에 누군가를 또 만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도 있고, 이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지도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도 몰랐고, 지금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저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일 안 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구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 가지로 합니다. 건강도 주시는 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에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멀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성전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잠을 자고 성전에서 있었던 것을 기뻐한다, 기다린다, 그리워진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장막을 거쳐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교회와 멀리 갑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그 관계가 멀어질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멀어집니다. 다윗이 성전에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은 내 인생을 자기 자포자기해서 포기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및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연합해주는 하나의 행동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혼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계셔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고 내 의지가 먼저고 내가 먼저가 되면 주님이 일을 안 하시죠. 못 하시죠.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 목회자의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막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일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주님이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어떠겠습니다, 내가 어떠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포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몫을, 나의 몫의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포기의 삶이란 내 삶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요, 못 받아들이면은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기 의지가 튀어나와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튀어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포기가 안 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 포기의 삶이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자기 포기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 포기가 가능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철저히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조금도 텀을 주지 마시고 철저하게 복종하십시오. 거기에 분느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들어가도 안 돼요. 그렇지만 들어가도 안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철저히 복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포기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를 하되 적극적으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는 굉장히 느리게 포기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아주 빠르게 이걸 추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벌써 내가 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죠. 두 번째는 매 순간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극들에도 순종.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극을 줍니다. 그 자극을 줄 때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자극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 자극을 받는 일 가운데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어떤 자극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조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글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성실하게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손길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한 일이라면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숱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저런 이유를 따진다면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일이라면 그냥 묵묵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길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묵묵히 해나가 순종해 나가는 것.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고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기 포기가 가능하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맡기지 않으면 일 못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이제 조금 아장아장 걷는다고 하는 그때 부모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돌봅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행여나 다른 걸 주워 먹을까봐, 행여나 또 전기에 손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 그 아이를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 넘어지도록 다스려갑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도 그런 마음입니다. 내 백성, 내 자녀들이 행여나 넘어질까봐, 잘못될까봐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때로는 다스리시고 때로는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자극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자기 포기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자기 포기를 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자기 포기를 위해서 정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포기를 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자기를 포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 포기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주변 사람의 비난과 책망조차도 유익하게 받아들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내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고 책망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그런 책망과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장님 옛날에는 교회 못 나오셨던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내적 치욕에 승리하게 합니다. 내적 치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부정이나 자기 비하적 감정 치욕.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적으로 치욕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분노에 차고 울분에 차고 어떤 경우는 그냥 때려치우고 싶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때려치우고 싶다고, 못해먹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교회는 아내에게 맡겨두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저 목회 안 합니다. 그래서 거의 2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했어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부르짖고 응답이 없어요. 몸만 아프고 힘만 떨어지고. 그러던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 지금도 제가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어디서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좀 그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끝까지 견디기로 마음먹었어요. 바위와 같은 돌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돌들이 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덕길에 많은 바위와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양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름이, 하얀 구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그런 빛이 비치면서 그 양들을, 그 돌들을 양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응답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치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합니다. 정말로 귀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요, 기쁨을 주시되 큰 기쁨을 주십니다. 큰 기쁨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손해고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하고 나니까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욥이 그 사단의 테스트에 다 빼앗겼잖아요. 자기 몸에 병까지도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던 그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모두를 잃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안전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참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작지만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참 보람을 느낍니다.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걸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요,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자기 정당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자신의 정당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크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우리가 크게 대해서 왈가왈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9제로는요,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 그리고 영적 감각을 주셔서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은 그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감각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이 엄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지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포기 가운데 지금 행해야 할 일. 그 첫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음을 믿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수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인내하며 행해야 합니다. 이 일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이라면 인내하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됩니까? 가장 아름다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아름다운 태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름다운 태도가 어떤 것이겠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태도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여러분 잘못하면요,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적 감각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건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가야 되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작용하게 하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상한 대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하찮은 사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하찮은 것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자기 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묵묵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를 잃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포기에 세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포기에. 그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아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뭡니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행동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뜻하죠. 그래서 내 자아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자기 포기가 안 됩니다. 자기 포기를 하려면 먼저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욕입니다.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가장 중심적인 것이 자기 욕심, 자기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여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정욕을 죽이고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자랑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내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높여 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상급을 받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유일한 실체입니다. 순종은 보이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나타난 믿음입니다. 때로 순종은 손해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실제가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멋진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